우리는 오늘 함께 봉독해 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유다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중심 교회였다고 한다면은 피난해 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 즉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난번 본문 마지막 절인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구별하여 안수함으로써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최초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구브로 섬, 오늘날은 우리가 이 지중해에서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렇게 명명 또 익히 알고 있는 그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제1차 선교 여행지가 된 이 구브로 선교에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인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어쩌면 이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로마식 이름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눈여겨보게 되면은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기록이 되다가 이 구브로 선교 이후에는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렇게 순서가 바뀐 것을 보면은 이 구브로 선교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발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운 것과, 그리고 이 선교사의 임무를 맡긴 것과,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좀 구분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도와 선교라는 이 말은 조금 비교해서 우리가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라고 한다면, 구원의 진리, 구원의 도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전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은 선교라고 구분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지역에서도
뭐 군부대에 가서 복음 전하면 군선교,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을 교도소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군전도 이 교도소 전도라고 하지 않을까? 그 지역, 그 공간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 문화와 아니면 교도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서도 이것을 선교라고 한다. 마찬가지 학원 전도 그렇지 않고 학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캠퍼스에는 캠퍼스에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와는 문화가 다른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해외 선교라고 그러고, 이렇게 국내에서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국내에서도 이렇게 문화가 다른 그런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구분한다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에 의해서 전도, 선교를 좀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문화가 다른 해외 아니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되어진 자들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 그래서 보통 선교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오고 있지만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그리고 파송하는 자 내지는 단체가 있는 것이죠. 보통은 교회라든지 아니면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이 파송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파송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종종 자신을 파송한 교회 아니면 선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지로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지 않아요. 오늘은 주성권 목사님이 덕내교회에서 담임으로 심우하다가 작년 12월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잠시 귀국을 해서 아까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주성권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정말 우리 문대윤 장로님 그 고마움을 늘 잊을 수가 없느라고.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덕내교회에서 이 베트남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로고스 합창단이 와서 정말 이렇게 찬양해주고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파송식이 너무나 쓸쓸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로고스 선교 합창단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파송 예배를 드려줘서 정말 지금도 고맙고 감사하고 참 그 힘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와서 하고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벌써 베트남만 하더라도 이미 총회가 구성되어져 있고 신학교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배출되어진 사역자들을 이렇게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벌써 한 12서너 개 교회 이상을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그 베트남 선교를
돕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선교지 보고를 해주고 또 우리 그 주성권 목사님이 심의했던 덕내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여수양원에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자를 이렇게 모실 수 없는 어려운 이 변두리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70세까지 거기서 또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이 왔던 박봉열 목사님은 이 덕내교회가 모교회라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참 세상 만사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고, 또 어쩐지 우리 주성권 목사님 베트남에서 선교사역 잘하고 계시다니까 언제 우리도 한번 가능하다면 앞으로 선교지를 방문한다면 우리 박경규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나 아니면 태국 선교지, 아니면은 주성권 목사님이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 옛날 사이공이죠, 호치민시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안디옥의 관문에 해당되는 그런 지명으로서,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는 안디옥으로부터 2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보면은 마가 요한을 수행자로 대동한 바울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항해해 가 구브로 섬에,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최초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브로는 지중해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구브로의 주민들은 주로 헬라인들이 많았지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섬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과일, 특히 포도, 그래서 포도주, 아마, 그리고 꿀 등이 많이 생산되었고, 옛날에는 이곳에 구리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잔잔한 항구들이 많아서 거기서 배를 많이 만들었던가 봐요. 특별히 이 섬에는 보통 항구 도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수, 부산, 목포 저런 데 보면은요, 이 무태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미신,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브로 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아름다운 미의 여신 이름이 뭐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의 여신을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사치하고 그리고 음탕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소비 향락, 오늘날 뭐 소위 태폐 문화가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바로 이러한 도시의 첫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 섬을 선교의 첫 선교지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신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저 가까우니까 이 구브로 섬이 첫 번째 선교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구브로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로 이 구브로 태생이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브로 섬에 이미 유대 회당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꼭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최초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바로 신대륙에 도착한 다음 맨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뭐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거처를 마련했다. 이건 청교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했던 일들이 그랬다는 것과도 조금은 이렇게 교회를 같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그러므로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이 회당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구브로의 맨 처음에 선교 거점을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을 자신들의 선교 근거지로 삼았다라는 것도 보면은 참 지혜로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교사들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같이 선교 활동을 여기서 펼쳐 나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도 이 살라미라는 곳은 도시가 제법 큰 규모여서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 교포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 유대교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 회당에 찾아가서 바울 사도가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므로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최초의 구브로 섬에 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자 피신에 흩어진 사람들, 소위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이 구브로 섬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곳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 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선교의 선교 전략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반드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 구약만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이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그냥 오지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냥 맨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기는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요즘은 오보에로 연주하는 그 영화에서 뭐 피리처럼 불지만은 그런데 이 음악을 가지고 이 토착인 원주민들에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언어도 통하지를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타 문화권에 가면 먼저 언어를 익히는 것도 쉽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해외 선교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주성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미 전임자인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읽어놓은 그런 선교지에 가서 자신이 바톤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 그러니까 덕내교회 자기 직전 목사님이 은퇴하고 가서 읽어놓은 그곳에 또 자기가 가가지고 또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기는 한결 수월하게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까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타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는 그 문화라고 하는 내가 살아왔던 문화와는 다른 문화의 장벽을 내가 넘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언어도 익히지 않고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은 사실은 수년 동안의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구브로에 처음 가서 그곳 문화며 그리고 풍속이며 그리고 언어며 이런 것을 다 익히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동족들이 주로 모이는 회당에 가서 물론 바울은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다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더 수월하게 자기 동족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선교 전략을 택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한인 교포들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주이시 코리안이라고 부르요. 한국 사람들은 유태인들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부지런하고, 그리고 사업에 열정이 대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초기 유태인들이 했었던 야채 가게라든지 글로서리 이런 것 그러다가 돈 좀 또 벌면은 주유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걸 차근차근 인수해 나가는 민족을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온 우리 교포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유태인과 한국 사람은 진짜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한국 교포들을 주이시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도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독일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미국에 건너간 교민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 요즘은 또 이제 좀 덜 할 것입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그리고 주일이면 한국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포들이 모이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 유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인들 교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우리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교 거점으로서 이런 것을 먼저 활용했던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상당히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 먼저 구브로 이 살라미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 해당을 찾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이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 구브로 태생이어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객지이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동양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유능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냐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보통 추정하기를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자랐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그 집안의 내력, 그러니까 그 집에서 놀라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 그런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 아버님이 두원이라는 곳에 가서 두원 중앙교회를 개척할 때 그러니까 처음 어떤 집 사랑채를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 딸이 바로 우리 지금 드림교회에 나오고 있잖아요. 송효순 집사님이 그런 인연으로 중앙교회에 나오시다가 제가 개척을 하고 오니까 이곳으로 이 드림교회로 옮겨오셨는데 바로 자기 집 사랑채에서 우리 아버님이 두원 중앙교회 첫 예배를 드렸다. 며칠 전에는 두원 중앙교회 60주년이 내년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언제 한번 찾아오겠다고 혹시라도 뭐 좀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사진 몇 장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연줄이 오늘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다. 수종들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어시스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국에서는 부목사를 영어로 지칭할 때 가령 담임 목사는 senior pastor, 그리고 부목사는 assistant pastor란, 아니면 association pastor, 그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바로 이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 어시스턴트라는 거 나죠. 어시스트는 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하면은 돕는 사람, 조력자. 그러니까 요한은 최초의 두 선교사를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후계자로서, 그러니까 이 요한이 벌써 여기서부터 훈련받고 있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 활동을 하면서 벌써 후계자를 이렇게 기르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선교 초기 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구브로 섬에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총독은 벌써 이 섬에 어디 낯선 이들이 와가지고 뭐 요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 우리로 치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 바나바를 불러요. 자기 관저로 초대를 해서, 그리고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뭘 설파하는지를 직접 들었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한 인물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것, 신기한 그 무엇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결국 바울과 바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구브로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런 초기의 인물로 기록되어진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상당히 요직에, 어떻게 보면 그 섬에서는 치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불러다가,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또 되는,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만 꼭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끔씩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에 바 예수라는 이 박수가 있었다. 여러분 박수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무당들, 샤머니즘의 이 무당들, 그러니까 신이 내려가지고 막 우리는 구슬하는, 옛날에는 단골레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단골레, 무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신이 내려서 점을 치고 막 구다고 하는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도 이 박수 무당으로 바 예수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다.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세이비어, 구세주. 그러니까 구원자의 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무당이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서 되어진 전후의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좀 유력한 사람들도 때로는 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순실이라고 하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 하는 지금 그런 그 비선 라인의 핵심에 이 최태민 목사의 딸이 대통령을 조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알려져 가지고 상당히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룹 총수 뭐 옛날에도 기업 CEO들도 때로는 전속 운명 그러니까 감정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쟁이들을 두고 뭘 새롭게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은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뭐 물어본다든지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예수라는 자가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총독이 완전히 이 사람들 영향권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시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딱 이 박수 이 남자 무당하고 맞닥뜨리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기싸움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뭐 총독의 미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해주고 총독에게 영향을 행사하다가 이 바울 일행이 나타나서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진 것을 알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딱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죠. 지금 그 장면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서부극에서 딱 두 사람이 만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기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교목할 때 그 때로는 기숙사 제가 사감을 하는 동안에 별별 나이들을 다 만나고 한밤중에 막 이 학생들하고 신경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기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눈을 그러니까 시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딱 맞닥뜨렸을 때도 여러분 권투 선수들 딱 링에 올라가서 처음에 무엇부터 하던가요? 눈싸움부터 하잖아. 여기 보면 바울과 바예수라는 이가 딱 맞닥뜨렸을 때 바울이 이 사람의 시선을 딱 제압을 하고 그리고 혼을 내주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예수라는 이 박수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네 시력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바예수라는 이 박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즉시로 이 바예수가 시력을 잃고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느라고 허둥대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사건을 보고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큐티할 때 우리 백정인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뭐 다른 긴 말, 긴 소리 할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만을 전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빌립전도 훈련을 받을 때도 사형리를 달달 외워가지고 딱 만나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원에도 핵심을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 복음엔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그 복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이끄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초대 이 선교지에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또 우리들은 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이 일처럼 성령의 도우심 받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